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10장 5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 금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들 또한 각자의 적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참 잘 지었는데요. 바로 오만과 착각이라는 제목입니다. 과연 오늘의 본문은 이 오만과 착각이라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이 멸망시키게 되는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의 예언에 등장하고 있는 아수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수르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후에 결국엔 그들 역시도 멸절시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패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결국엔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로니안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언젠가도 나누었듯이 결국엔 하박국은 그의 생각과는 달랐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이야기하시죠? 결국엔 유다 백성들을 훈계하고 결국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한 이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 악한 바벨론, 폭력적인 그들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 내린 그 심판보다 더 큰 심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겠노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오늘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결국엔 그들의 징계의 도구로 아수르라는 당시의 최고 강대국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어떤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결국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었지만 결국엔 사람이라는 것의 존재는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커다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란 분 앞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리 위대하고 큰 존재라 여김을 받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고작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이 국가이고 존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결국엔 그때 당시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굉장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조차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 그저 그 진노의 막대기, 결국엔 그 손에 몽둥이라 표현한 결국엔 하나님의 그 분노를 결국에는 표출하시고 그리고 그 분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도구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일들, 단순히 이런 대단한 나라나 실질적인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확실한 미래든 우리 이 마음을, 생각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떠한 관념적인 존재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거대해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수르라는 강대국조차도 하나님께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때로 우리를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고난과 그 어려움의 큰 산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조차도 그의 도구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욥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사탄과 그 무리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조금도 개입하거나 손을 댈 수 없음을 우리는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눈앞에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이라는 문제, 질병이라는 문제, 그 고통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 또한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귀한 존재를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그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함 앞에 오늘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여러분 진퇴양난과 같고 사면초가 같아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만 같은 현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 다음에 결국엔 그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결국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결국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후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막대기로 또 그의 손의 몽둥이로 그저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불과 같은 심판을 이루시는 것인데 이 도구인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잠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을 뿐인데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 스스로가 파괴하며 멸절하는 굉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오만과 착각, 오늘의 본문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결국엔 더 나아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겸손히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스스로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힘이든 내가 가진 권세든 내가 가진 물질이든 내가 가진 지혜든 내가 가진 명성이든 그 모든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그저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나로부터 시작된 것도 없으며 나의 잘남으로 시작되는 것 따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들이라 하면
오늘의 성경의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음으로 모든 것 주신 분 주님이시기에 가져가셔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찬양할지라도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의로운 자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수르와 같은 악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룬 성공, 자신의 뜻으로 이룬 어떤 부와 명예라고 생각함으로 결국엔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나가게 되고, 스스로가 역사의 주관자처럼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나 그 어떤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라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존재로서의 인식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가 무언가를 스스로의 정의나 스스로의 의에 빠짐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결국엔 오늘 아수르가 자신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심으로 강대국이 되어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멸절시키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어지니 결국엔 그들이 착각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스스로가 의롭고 자신들이 가장 강하고 완전하다라고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마저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과 사회에서의 여러분 모습이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고 내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며 내 뜻대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멸절당하게 되어지는 이유처럼 결국엔 우리 안에 그 교만함과 착각이 결국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끼라는 도구가 어찌 찍는 자, 그러니까 그 도끼를 사용하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톱이 어찌 켜는 자, 그 톱을 사용하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려 한다. 몽둥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인간의 도구일 뿐인데 그 몽둥이가 결국엔 사람,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엔 현대를 살아가는 교만과 오만과 착각에 빠진 현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의 주체사상과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사고에 빠짐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은 채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스스로가 진리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높고 내 지혜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며 결국엔 내 의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든 성경에 나왔던 많은 위인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어떤 교만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늘 하나님과 함께 힘을 겨루하였습니다. 결국엔 바벨탑 사건이든 결국엔 이 고대 왕들이 스스로가 신이 되었던 모습이든 인간의 본성에는 스스로를 높이고 결국에는 무한정 자신을 높임으로 결국에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이 하늘을 찌르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지위와 어떤 것을 바라지 않았노라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에 우리 내면에 이미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거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내가 주체가 되고 요즘에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계시다면 결국엔 오늘 아수르가 멸절당하고 심판당하는 그 오만과 착각에 빠졌듯이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뿐, 결국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아수르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어떠한 통로로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그의 선하신 도구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아수르 또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도끼로서 또한 톱으로서 몽둥이로서 결국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 도구들이 오만과 착각에 빠짐으로 주인을 물려하고 주인을 움직이려 하고 주인을 치려 한다면 결국엔 그것이야말로 궁극에는 인과응보 또한 권선징악이라는 하나님의 논리와 원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절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사단의 도구가 되어 그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교회 역시도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 왔겠지요. 그러나 이때라도 분명하게 온전함과 그렇지 않음에 대하여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악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가진 부와 그들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선한 곳에 사용하지 못한 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국엔 그런 자들의 이 쓰임은 결국엔 잠깐일 뿐이며 결국엔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인식해야 되는 것은 결국엔 그 악한 도구 아수르 또한 바벨론 또 우리 교회를 해하려 하는 어떤 일을 사용하셨던 결국엔 그들 역시도 악인이지만 도구가 되었던 이유는 결국엔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우리 열린문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 또한도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팁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담기길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므로 하나님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유업으로 이어갈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은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는 교만하여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결국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주인을 오만과 착각으로 인하여 물려하였고 그 주인과 함께 힘을 겨루려 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악행과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지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수르와 같이 주제나 자신의 아버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오만과 착각에 빠진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혹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오만과 착각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그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진노와 심판의 잔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이며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열린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사이트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시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토요 새벽을 깨움으로 함께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모두가 내일 아침에 여러분 아침을 깨움으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